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384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아마 믿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사역했던 그 시대, 그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도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나는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후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그냥 단순히 이게 믿음은 아름답다, 믿음은 귀하다, 믿음은 참 좋은 거지,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보배로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일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에 가장 값진 것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 많이 한 거,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업적이 있을 때, 그걸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이 참 값지다, 내 인생이 보배롭다, 참 어디라도 이름 하나는 내가 걸 수 있겠다, 사람이 뭐 딴 거는 못해도 이름은 더럽히지 않고 이름 하나 정도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보배롭다, 참 잘 살았다, 참 멋진 인생이다, 뭔가 좀 정기를 쓰거나 평전 정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닌가. 최소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내 자손이나 내 가족 정도는 알아줄 때 참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쩌면 자신의 그 행적과 업적에 대하여 보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그 믿음에 대하여 보배롭다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런 업적 때문이 아니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믿음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왔는지, 그 교회 공동체가 로마로부터 또 주위 사회로부터 어떤 핍박을 들었는지, 그런 단련된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단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간직하게 된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게 바로 보배로운 것인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고, 어쩌면 베드로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시절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었는데, 나중에 뒤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거론하면서도 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믿음을 갖고 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실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 마음 지킴, 그 다음 마음 다스림, 그 다음에 품성,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추어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또는 어떠한 지식들을 알아감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그런 행위와 그런 마음지킴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만 그 믿음이 보배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해하게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1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은혜죠. 근데 이 은혜는 보배로운 믿음인데 우리가 각각 사람들이 어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냐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각각의 차이가 날 때가 언제 차이 납니까? 나이 때문에 차이 나고 외모 때문에 차이 내고 그 다음에 소유 정도 때문에 차이 나고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행적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 앞에서는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글들에 보면 이 동일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 심정적인 단어, 그 느낌의 단어, 야 우리가 그냥 뭐 같이 다 하나 같은 사람 아이가 이런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 정치적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대충 야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다 같지 교회는 그냥 다 같이 차이 있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행정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 그냥 느낌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널리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정말로 우리가 동일한가? 이 동일성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되고 말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가? 아는 사람 이런 말 하죠 늘. 에이씨 법은 아는 놈들만 다 해먹네. 항상 우리 가지고 보면 몰라서 당했다는 거다. 법은 몰라도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법이어야 되는데 꼭 아는 사람들만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정보 나누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굳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자기 자신은. 왜 종이라는 단어를 썼고 사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라고 해서 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이 뭐지? 이 종은 야 너희들은 내 종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했어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종이라는 표현은 자발적 고백입니다. 정말로 자발적 고백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던 거지 죄의 종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은혜의 종을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것은 이런 거죠. 종으로 불러서 왕을 삼는 분이 있고요. 왕으로 불러서 종으로 삼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 왕이 되지요? 돈 쓸 때 왕이 되죠. 돈을 쓸 때 왕이 됩니다. 돈을 쓸 때. 그래서 돈을 쓰므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왕이지. 근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인데 사람들은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왕으로 살기 위하여 너희들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왕으로 불렀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종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 같지만 모든 고백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종이구나. 주님 종이지. 그게 아니라 이 종의 고백들은 대부분 성경에 보면 자발적 고백들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왕으로 불러서 왕으로 불른 줄 알고 갔는데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종된 것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어서 또 종을 삼는 자한테 종이 아니라 왕처럼 해주더란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 자기 스스로를 그분 앞에서 겸손적 표현,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하는 게 뭐냐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힘입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은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이어야 되며, 또한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동이라는 것은 아까 인식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것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진짜 종도 있었을 것이고, 예,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예, 왕권 사회, 예,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신분적 격차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동일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게 동일한가? 예, 저 사람은 예,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했을 거라는 것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지식의 문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 자체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얼마나 읽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만나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지식이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암, 즉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나타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들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 준수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닦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긍정적인 말을 쓰고 바른 생각, 바른 말 하면은 내 스스로가 정결하게 되어 내 자신을 좀 가능적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자신을 많이 지켜서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 또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다. 믿음은 뭐냐?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 믿음은 예수님의 영광과 덕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영광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덕스러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거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지식이 말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큰 약속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약속의 시작,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 그 약속이 추구하는 모든 방향들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 그분이
2절에서는 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예.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 앞에서 예.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이겠죠. 과거의 나는 4절에서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적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는 누구냐면 정욕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도 참 재미난 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 열망, 비전, 꿈이 될 수 있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예, 욕정,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회복과 관련해서 예, 굳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던 영광과 덕입니다. 예, 어떤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영광과 덕이 이교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교인들이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본성적 덕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쓰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굳이 이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단어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사랑. 기독교는 사랑만 있는가? 그래서 모든 설명을 기독교는 사랑으로만 씁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며. 기독교는 사랑이란데 왜 그래? 기독교는 사랑인데 예, 희생해야지. 기독교는 사랑인데 참아야지. 기독교는 사랑인데 기독교는 공의도 있고요. 기독교는 정의도 있고요. 기독교는 자유도 있고요. 기독교는 특별히 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를 어떤 특정 종교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또 공의와 자유 이런 단어도 어떤 특정 집단이나 종교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모든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 예, 그것에 가치가 부여되는 단어,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 우리가 그 단어를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라도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단어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단어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영역들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게 구주고 그게 주 예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어 하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예, 특정 종교만이 그런 단어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날에서 그거는 불교가 쓰는 용어 아니고 맞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예, 우리 스스로가 단어 안에 가두어 놓는 예, 이런 일을 발생하는 거죠. 그 말은 예, 하나님은 예배적 삶이나 예, 성전이라 하는 것을 교회 안에도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줄 알고 일상생활 가운데 사업하는데 우리가 호흡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약받고 빼앗겨버린 것처럼 삶의 영역들도 다 빼앗겨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단어를 굳이 쓰고 싶었던 예, 강력한 뭔가 있었던 거죠.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하여 이 단어의 회복은 결국은 그 삶의 회복이었고 그 성도들의 회복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 정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쩌면 예, 선을 향한 정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예, 죄와 관련해서 볼 때에 정욕적인 존재였고 또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우리는 썩어질 존재였습니다. 썩어질. 이 정욕적 존재와 썩어질 존재에 대한 대조적 표현으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우리는 정욕과 썩어진 것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강구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쏟고 돈과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죠. 바로 정욕 때문에 살고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피한 존재가 아니라 추구한 존재였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므로 자라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존재입니다. 피한 존재.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사전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이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였다. 야, 그럼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겠구나. 그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과 썩어질 것에서 피하게 된 거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지 죄를 씻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씻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시 자기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이야기하지만 이 영광과 덕이 나타나기 전의 상태인 본질적으로 진짜 자신의 영광과 덕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본인이 깨달은 지식이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말하는 이 지식으로 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내가 탐독하고 내가 발견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자기가 찾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그 약속과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에서 피하여서 결국 어떤 자가 되었느냐?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놀랍. 근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없애거나 어떻게 보면 너를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면 내게서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한 표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할 때 절대 그러지 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느 제자들도 어느 복음서에도 주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랐거나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 너한테서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우리 말을 참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신앙적 고백은 뭐냐면 자신의 입으로 그 빛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그 상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입으로 신하여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삶으로 나의 존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를 깨닫고 내가 어떤 놈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기를 고백하는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큰 약속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일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태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를 알기 때문에 헛짓거리를 할 수도 있지만 헛짓거리를 못하는 거죠.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갖고 가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데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그 믿음 있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구석구석 영역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온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절 후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서 1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전서입니다.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5, 16, 17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345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암, 이걸 뭘로 연결시키냐면 영생 또는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과 알면 믿음으로 연결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로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식이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아는 일에 게을러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날 듣는 말씀들을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되새겨보고 또 매일매일 밴드 속에 올라오는 큐티 본문을 그냥 한번 쭉 읽고 아멘 다른데 너무 달려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께서 올리는 묵상으로 자신의 묵상을 대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바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이 묵상이 이러하고 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 묵상된 내용을 보고 그걸로 끝을 내버리면 하나는 알고 어쩌면 둘은 모르는 하나 뒤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더 많은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냥 그것만 집어먹고 끝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1장 이제 5절부터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뭔지를 좀 믿음 속에서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